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여행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훈련하는 시간이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한 주제 다루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같이 합시다. 참사랑. 여러분, 참사랑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사람은 사랑할 때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행복해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진정한 사랑, 참사랑을 해야만 사랑의 웨이브가 일어나요. 사랑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내가 우리 박 권사님 사랑하면 박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김 집사님 하면서 한 공동체가, 한 지역이, 한 시대가 에덴 동산, 환희의 동산, 기쁨의 동산,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참사랑. 오늘 이 참사랑에 대한 훈련의 시작은 한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삶을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답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알지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너도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또 질문해요.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소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거진 죽게 돼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있는 것 다 뺏기고 죽게 됩니다. 거의 죽어갈 때 그 옆을 지나가는 레위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못 본 척하고 피해갑니다. 그때 사업하러 가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자기 낙타에서 내려서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여관, 요즘으로 말하면 모텔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부탁하고 자기는 사업을 하러 떠나면서 돈이 더 들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요. 이 중에 누가 자비를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참사랑이라는 게 뭘까? 참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는 사랑에만 그치지 말고 행하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같이 합시다. 아는 사랑. 행하는 사랑. 율법사의 질문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요. 성경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27절 말씀이요. 그리고 또한 엔드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28절로 가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같이 합시다. 행하라.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소위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율법교사에 대한 뜨끔한 지적이에요. 여기 율법사라 그러면 오늘날 말로 바꾸면 신학자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내가 머리로만 하는구나. 사랑을 지금 머리로만 알아. 네가 그거 알았다면 그대로 행해. 그러면 살게 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참사랑의 비밀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머리로 아는데 그치면 안 되고 온몸으로 실천하는 행하는 사랑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유로 말하라는 책을 쓴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보다도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로서의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니까요. 여기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 다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성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고 맨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명사적 사랑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고 피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도 몰라.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무시한 유대인이었고 틀림없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갈 때 가서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사랑이 뭔지 정의 내릴 무슨 성경 그런 얘기도 몰라.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다시 일으키고 낙타에 태우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여건까지 데려가서 그를 살리는 거죠. 이거 여러분, 우리 오늘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사랑을 머리로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우리 손과 발로 온몸으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랑, 동사 사랑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러면 이렇게 하기가 쉬운가요? 안 쉬워요. 저도 아마 여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해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죄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 할렐루야. 그거.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 알려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갖가지 모함을 들으시면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살을 주시고 또 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죽기까지 한 이 사랑, 그것만인가요? 지금도 그분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셔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아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묵상해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이 내게 베푼 그 은혜,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그거 묵상했는데도 안 느껴지면 하나님을 안 믿든지 아직 철이 안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면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명사 사랑이 아니라 동사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는 자에 머무르지 말고 작더라도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에요. 작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너무 막 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배워가지고 죽는 얘기만 해. 죽지 말고 진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음료 한 잔, 정말 더워하는 자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작더라도 괜찮아요. 큰 것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떻게 참사랑해야 됩니까? 참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을, 이웃을 한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얘기는 내가 내 이웃을 정해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격에 맞는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들을 내 이웃이라고 말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다고. 저들은 피가 섞인 개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사마리아인 비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은 지금 강도 많은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 그 유대인 자기와 아무 상관없지만 지금 맞닥뜨려진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알고 섬기고 있잖아. 근데 저 제사장들, 저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저 사람들은 피하여 가잖아. 내 친구 아니라고 피하여 가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내 이웃인 줄 알아야만 참 사랑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저의 상처를 씻지 않으면 감염돼서 죽을 거고 그냥 두면 죽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의 상처를 매만져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인도요, 핑계대기 좋을 거예요. 그냥 가기. 왜?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골목은요 900m 계곡이에요. 근데 강도들이 항상 출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런 얼마나 저 무식한 녀석 같으면 여기를 혼자 와도 이렇게 맞아주고 저 맞아주고도 싸. 그러고 피할 수 있어. 또 이 사람은 지금 사업을 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괜히 이 강도 맞는 사람 붙잡고 있다가 자기 사업의 스케줄 이 바이어들하고 만나기로 했다 사업이 깨질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러고 피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저 유대인들이 우리 사마리아인을 모멸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 안 돼. 자기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 자기들의 삶의 기반을 무시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이웃을 선정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필요한,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이웃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참 사랑하기 원하거든 내 이웃을 내가 한정 짓지 말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임을 알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이 소위 3개 교회 시절 여기가 선교관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느 날 제가 아침에 2014년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데 선교관에 갔더니 담배꽁초하고 위장약이 있었어요. 그래, 그때 이현우 목사님이 내 옆에 있었는데, 이 목사, 내가 담배꽁초는 이해하겠다. 가출한 아이들. 근데 이게 위장약이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가출한 아이들이 집에 따뜻한 밥을 먹지 않고 늘 패스트푸드를 먹으니까 결국 뭐 라면 먹지, 삼각김밥 먹지, 뭐 이런 거 먹다 보니까 위가 결국 문제가 돼서 소화가 되지 않아 갖고 저놈들이 위장약을 갖고 다닙니다. 네, 그때 그랬습니다. 이 목사, 우리가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하는 교회인데 이 상계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이 청소년들이 위장약을 먹고 있다면 안 되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이는 방법 없을까? 한번 연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이현우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바퍼 사역을 연구해서 그때부터 2014년 우리 구청 보건소 마당 앞에서 러브 투게더라는 바퍼 사역을 시작해서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70에서 1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게 되었어요. 이제 10년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거기 와서 밥 먹었던 아이들이 직장 갔다 와서 음료수를 사오고, 거기 왔던 아이들이 위로를 얻고 교회 나오고 세례를 받고 청소년 캠프를 가고 청소년 캠프에 스텝이 되는 일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런 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와서 헌신했고 헌금해 줬어요.
잊을 수 없는 것이 저 바포사역의 트럭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마드로스였는데 이 해외 갔다 와서 결국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을 아시냐고. 압니다. 그분이 청소년 사역을 해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 그 가족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바포 사역을 위한 트럭을 한 대 사자. 그래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돈을 얹어서 지금 저 러브투게더 트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자세히 하냐면 그냥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청소년들 해서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방황하고 떠들고 있는 저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한 사람 살리고 또 한 사람 살리고 또 한 사람 살려야 시대가 바뀌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웃을 내가 한정지면 안 돼요. 한정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이 사마리아인이 가면서 그의 기도의 응답이 사마리아인이야. 한번 같이 합시다. 주여, 제가 내 이웃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거예요. 제가 내 이웃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만났다면 그와 함께 차도 마시고 대화하면서 내가 그의 기도의 응답, 이것이 참사랑의 길이란 말이에요. 자꾸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내가 이웃을 안정하고, 그건 참사랑 못해. 그 이기적인 사랑. 여러분 참사랑하기 원하거든. 이웃을 내가 안정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인 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들의 기도 응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참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실제로 베풀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실제로예요. 실제로 자비를 베풀자는 거예요. 참사랑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든지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돌보아주든지. 같이 합시다. 피하든지 돌보아주든지. 요 피하는 사람들은 참사랑 아니야.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 필요한 자비를 베풀어 돌보아, 루케아프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참사랑. 사랑에 대한 이론 100가지보다 한 가지 사랑 실천이 더 강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죽을 자가 살아가는. 한번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전철을 딱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이게 숨이 멎었어. 그럼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사나? 얼른 뭐를 해야 돼?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쭉 심폐소생술 해야지. 기도하면서 해야지. 아멘. 그럴 때 작은 일이라도 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고,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럴 때 나의 작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고쳐지는 걸 볼 때 내가 비로소 행복해지고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짐해야 돼. 일단 묻겠어요. 여러분 참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사랑을 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자비를 베푸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해서 중요한 게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가난한지 부자인지 이쁜지 안 이쁜지 그거 보지 않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 그러고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실제로 자비를 베풀기 원하거든.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던 긍휼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는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돼. 오늘 34절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소독해 주는 거예요. 부러진 데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늘이 있는 여관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잘 해주십시오. 제가 갔다 오다가 이 당신에게 들어간 돈을 주겠습니다 하고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줘요. 여러분, 데나리온 둘은요, 그 당시 여관에 머물기 위해서 2주 내지 4주의 여관 동안 머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호텔비가 이만큼을 주고 제가 오는 중에 더 든 돈 있으면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사람의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런 결론 내렸어요. 투자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다. 시작. 투자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참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안 믿어져. 이게 가능할까? 이거 낭비 아니야? 이 정신없는 놈을 향해서 데나리온 둘뿐만 아니라 또 돈을 쓴다고? 이거 낭비 아니야? 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저 좀 봐봐요. 저 좀 봐봐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신명진 자매님. 이 강도 만난 사람 이래서 살았거든. 그럼 강도 만난 사람 후반전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또 강도 만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여전히 도와줬을 거고, 이 사랑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아서 그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주변은 완전히 사랑 공동체가 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참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도 작은 예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것과 같은 교회, 내 주변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실제로 자비를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내 속에서 이 말씀 묵상하는 데 올라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자칫하면 사랑을 엄청 가르치기만 하고 이래 제사장과 레인처럼 피해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앉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강도 만난 제가 사람 되어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연애 살려보겠다고 나섰는데, 주님, 주님의 은혜 사랑 생각하면서 나도 작은 예수, 나도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시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주여, 제가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우리 교회가 작은 예수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우리도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것을 잊지 말고 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같이 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모셔드리고 우리가 작은 예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